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던 또 없던 간에 모두가 고난과 고통의 언저리에 놓여져 있으며 언제 그 같은 고통의 소용돌이가 삶을 휩쓸어 갈지 모를 상황에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시편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어 보이며 죽음을 통해서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인생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병기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을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셨다고 시편 저자는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시편 저자는 이제 12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성도라면 마땅히 12절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갚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시편 저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먼저 첫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구원의 잔은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이제 감사제 일부인 전제를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원의 잔의 의미는 저자가 이 시편 저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높이 쳐들고 마시는 구원의 잔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예슈아가 이제 복수형인 예슈오트로 쓰였는데 복수형으로 기록한 이유는 풍성한 구원,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아보시며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을 나타내고 이에 시편 저자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번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영광 돌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삶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서원은 보통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3절에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서원이 어떠한 것인지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한 모든 서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시편 저자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픈 병을 낫게 해준다면,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신다면, 나의 고민이 온전히 잘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갚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진실함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처럼 서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의 시인은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약간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명을 불신자의 경우와 같이 가치 없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기 때문에 쉽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했는데 하물며 성도들의 죽음을 어찌 무가치하게 만들며 무관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16절에 말씀하며 13절, 14절에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한 방법이 다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보시면 시편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아가 예배하며 자신의 서원을 갚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또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원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소망의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